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사이대대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와, 할렐루야. 더 늘어날 인원이 있나 보네. 네, 오늘 9명 최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사자성어 중에 꽤 유명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부전자전? 네, 부전자전.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따위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함. 네. 아버지로부터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대물림된 것처럼 비슷하거나 똑같더라. 이걸 부전자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 뒤에는 뭐뭐 일하더니 부전자전 일하더니 라고 하는 조사가 따라붙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과 지금 매우 유사한 상황이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부전자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서로 다른 두 세대 가운데 일어났던 이걸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사건과 아들 이삭 때 일어났던 이 두 사건의 공통점과 두 가지 차이점과 두 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4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PPT? 한 번 더 제목이 나올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전자전 일하지만, 조사를 바꿨어요. 제가 부전자전 일하더니가 아니고 부전자전 일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5장 말씀을 살펴볼 때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이삭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인 야곱의 등장과 그 형 에서와의 어떤 그런 장자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25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세대가 야곱의 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6장은 다시 백도해서 이삭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창세기 20장과 12장에서 그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일과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과 12장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이런 똑같은 잘못, 똑같은 반복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야곱의 시대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삭의 시대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삭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창세기 26장은 잠시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1절 26장이 처음 시작하는 그 맨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라고 하면서 다시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시대의 일들을 언급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일들을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삭을 주인공으로 하는 창세기 26장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하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있었던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 2개씩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차이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동일한 사건,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기근, 가뭄이죠. 가뭄, 먹을 게 없어요.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때는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자,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함이었음이라. 여기 하나님이 가라 마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다르죠? 다릅니다. 가뭄, 기근이 있었던 사건 똑같고 그 뒤에 벌어질 일들도 똑같은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삭 때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은 세상, 보기에 좋은 거, 쾌락, 향락, 부유함, 이런 세속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세속적인 불신앙적인 태도를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늘 동일하고 똑같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차이점은요,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지만 이삭은 그리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고 개입해 주시고 차이였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두 번째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고 이삭은 그렇지 않고 그랄 지역에 머무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 봅니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죠 분명히. 그런데 오늘 이삭은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26장 6절 앞에 보면은 모든 영어 번역 성경에 so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so가 뭡니까? 그래서, 라는 뜻이죠. 그리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이삭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6절에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거주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자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였다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때의 그 사건과 이삭 때의 사건의 차이점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공통점을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 실수와 이삭이 범했던 잘못, 실수가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현실의 위기,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말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현실의 위기,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선택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치사한 남편이죠.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장면이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20장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을 때 또 거짓말을 해요.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긴 그랄입니다. 오늘 이삭과 똑같은 지역 그랄,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와 거기는 애굽이죠. 애굽에서부터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 살자고 거짓말 쳐서 아내 팔아먹은 놈인 거죠. 전과 이범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도, 그의 아들인 이삭도 똑같은 지역 그랄에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면 아브라함 시대인 창세기 12장의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지금 아들 이삭 시대인 창세기 26장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무려 100살이나 나기 때문에 이 아버지 시대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삭 시대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왜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왕의 칭호입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신뢰했더라면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사람의 안타까운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6절까지는 이삭이 믿음을 아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7절에 다시 눈앞에 펼쳐진 이 두려움이라는 현실 앞에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일날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과거의 내 신앙이, 과거의 내 믿음이 오늘의 삶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6절까지 믿음 좋았던 이삭도 7절 가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제까지 믿음 좋았던 나도 오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지른 두 번째 잘못된 공통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세상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계속해서 질책과 책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 오늘 이삭은 어땠나 봅니다. 26장 9절. 이에 아비멜렉이, 똑같은 사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예요. 이때는 이 그랄 왕을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당시 아브라함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너 손대지 말아라고 하셔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오늘날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따지면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다 믿음 적응은 물론 아니지만 이삭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꽤 오랫동안 이 신앙을 잘 지키며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을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마찬가지로 둘 다 이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제 자신도 무척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개신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의 작은 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림과 지적질을 당하기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도 제가 목사인 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은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지만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그렇게 화내도 돼? 이런 말을 저에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놀리려고 하는 말이죠. 심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과했죠. 미안하다. 내가 진짜 말이 지나쳤다.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어떤 행동과 아들 이삭의 그 행동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점과 두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둘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랬다더라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성장하기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의 아들인 야곱도 온전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